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경기도 영현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예배도 쉽진 않은 예배지만 오전은 괜찮아요. 컨디션이 좋아서. 근데 식사를 하고 이 시간이 되면 입신에 가장 잘 들어갈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성공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싸우시기 바랍니다. 참하고 싸워서 이기시고, 졸린과 싸우시 이기시고, 힘들면 움직여도 괜찮고 일어나도 괜찮고 제한받지 마시고, 좋은 것보다 괜찮으니까 일어나시든지 왔다 갔다 하시든지 자유롭게, 그러나 예배에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계시록만 빼놓고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진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질까? 아닙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안 되는 일,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일, 주님에겐 쉽죠. 여러분, 하나님은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는 이 산을 얼마든지 들어서 저 한강이나, 그렇죠? 저 북한강이나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와 같은 제목들이 많아. 특별히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평범한 기도 제목보다는 정말 산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유사한 그러한 문제들, 병원에서는 어려워요 했던 문제들,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어려운 문제들, 어찌 보면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죠. 산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이 많을 때, 다시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믿음을 갖고 뒷문이 열려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뒷문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은 뒷문이에요. 뒷문이 열려 있으면 다 뺏깁니다. 뒷문도 쳐 닫아야 돼. 의심 없어야 돼. 오직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잘 들으세요.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신뢰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합니다.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신뢰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루어지겠어? 너는 그대로 되리라. 아니야, 이루어져. 너는 그대로 되리라. 기도 받는다고 고쳐지겠어요? 너는 그대로 되리라. 아니야, 기도 받으면 고쳐져. 너는 그대로 되리라. 오늘 예배 참석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너는 그대로 되리라. 아니야, 나는 오늘 예배 참석하면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씁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66권을 통해서 보여졌고 증명됐고 확신으로 된 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원 위에, 교회 위에, 때를 따른 강사들의 설교 속에,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되시는 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확실하신 분을 증명해 보이셨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뿐인 거지. 그 연약함이라는 의심을, 연약함이라는 근심을 오늘 믿음의 신뢰로 바꿔버리면 그대로 되리라. 예배드리는 분들 언어를 들어보면 염려스러운 언어들이 많고, 기도 시간에 나도 모르게 염려스러운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생각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입술로 뱉은 대로 됩니다. 그 말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되고, 아이고 다시 말합니다, 이런다고 되겠어요? 목사님 안수 받는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당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민수기 14장 28절의 원뜻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 삶을 가리켜 우리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뭘 맹세하느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되리라. 원망하는 자 그대로 되리라. 불평하는 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는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은 불평했기 때문에 그대로 돼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그대로 돼서 고난을 당하는 성경이 14장 28절인데, 이거를 뒤집으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언어를 활성화시키면 너는 그대로 되리라. 어떤 언어를 쓰든지 성도는 근심도 기도요, 염려도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게 그것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 그거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심해도 그대로 되리라. 신뢰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지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는 소망이에요. 그렇죠? 미래는 소망. 소망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기도가 필요해. 지금 고침받아야 되고, 지금 치료받아야 되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실수해서 소망적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응답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소망을 말하잖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돼. 내일은 될지 모레는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착각을 하면 안 돼. 소망은 너무너무 좋은 단어지만 소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현재 시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잘 보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질문합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 아니면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 질문합니다. 받을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소망해요. 그러면 지금은 응답이 안 돼. 그냥 소망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받은 줄로 믿으라. 주여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어. 소망은 사람에게 꿈을 주지만, 다시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윌이요, 믿음은 현재 나우예요. 이 기도가 물론 섞여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힘들을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써야 되는지 미래를 써야 되는지 과거를 말해야 되는지 이거는 구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알았다, 내가 너에게 소망으로 끌어줄게. 근데 지금은 나는 소망이 아니라 병든 몸은 지금 당장입니다. now. 지금 나는 당장 하늘문이 열려야 될 때가 있고, 나는 지금 당장, 여러분, 출애굽기의 홍해가 내일 열리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지금입니다. 급한 것은 지금입니다. 죽을 일을 만나면 지금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현재 시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소망을 품고 하는 기도는 이해가 되지만, 혹시라도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고쳐졌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물론 내일 이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겨야 된다면 나는 지금 이겼습니다. 나는 지금 승리.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언어적 내용, 사람이 언어를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책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을 따라가지 마세요. 느낌대로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대로 뭐가 느껴지고, 물론 느껴지는 거, 저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오지만 우리는 느낌을 따라가다가 실수할 확률이 많아. 인간의 느낌이 어느 날은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기분이 좋으면 아주 느낌이 아주 좋아서, 마음이 아주 좋아서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은혜도 되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환상이 많이 보이거든요. 느낌이 좋아서 딱 눈을 감으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천사들도 보여지고 기름 부음이 보여지고. 남의 거라고 아멘을 안 하나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느낌이 365일 좋겠냐고. 여러분, 아침에 좋았던 느낌이 저녁이 되면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 느낌 갖고 성경을 보면,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곤할 때 절대 성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피곤해서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 성경 봐봤자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성경은 가장 정신이 좋을 때, 성경은 가장 머리가 맑을 때, 성경은 가장 내가 깨어있을 때, 그때 한 절을 봐도 은혜가 많죠. 물론 졸린 눈을 비벼대면서 성경을 읽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영적 효율을 따진다면 피곤할 때는 여러분 그냥 주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 물론 피곤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겠지만 효율을 따지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각을 찾고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 인정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왠지 아까 말했죠. 느낌이 안 좋을 때는 헛된 걸 받을 수 있고, 느낌이 안 좋을 때는 이상한 거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양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왜 내 느낌을 따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까? 느낌 무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느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뭘 보냅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의 소리를 건져내신다. 우리는 자꾸 감정, 어떤 느낌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나한테 완벽하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냥 쉽게 성경 덮어놓고 능력 있는 분한테 가서 머리 디밀고 어떻게 쉽게 물론 급할 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남의 영성만 따라가고 남의 능력만 받으면 우리가 24시간 그분들의 케어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사람들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항상 함께 못해. 그러나 항상 그보다 더 위대한 말씀, 이 안에는 구원이 있고 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안에는 응답이 있고 이 안에는 승리가 있고 이 안에는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보물지도가 다 들어있어. 안타까운 겁니다. 그분이 나를 잘 몰라요. 신령에서 잠깐 반짝 나에 대해서 여러분 부분적인 것은 알 수 있어도 나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 완벽하신 주님이 성경에 완벽한 해답과 완벽한 축복과 완벽한 응답을 이 안에 두셨어. 근데 우리는 이게 읽는 게 귀찮은 거예요. 셀폰 들여다볼 시간은 무지하게 많은데 왜 이 생명의 말씀을 보기가 그렇게 힘들까?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 것 바라보면서 인조이 했지만 거듭났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즐거움을 찾고 성경에서 행복을 끄집어내고 성경에서 나의 축복을 끄집어내는데 이거를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했는데 인간이 기도하죠. 그래 기도하라.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하라.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하면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덮여 있으면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가 될 확률이 많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덮어놓고 기도만 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라는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흔들리지 않잖아. 기도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1순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먼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죠? 제가 지난 1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 순종이 빨라요. 제 주특기는 뭐냐? 말씀하시면 저는 기꺼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말씀을 주셔서 11월 한 달을 기도시켰는데 그 기도 동안 한 달 동안 기도를 시켜서 부흥회고 뭐고 다 하고 시키고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만 했어요. 한 달 동안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해요. 여러분 12시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12시간 가운데 6시간은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힘이 덜 들어. 성경 덮어놓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방언이 터지면 여러분 10시간도 저는 기도해요. 근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힘들지만 힘들지가 않아. 기도만 10시간 하고 12시만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은 좋지만 뭐 남는 게 약해. 근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뭔가 흐르는 게 너무나 많아. 절대로 성경이 덮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 안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가짜가 되지 않고 성경을 깨닫고 기도해야 기도 속에 진짜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또 성경만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바리새인이 돼요. 여러분 성경이 내 안에 녹아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진행을 통해서 성경이 녹아진 성경이 여러분 나의 전신갑주가 되고 자유의 날쌘검이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늘 가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셀폰 안에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성경 앱을 깔 수 있잖아요. 가장 잘 보는 자리에 앱을 깔아서 여러분들 성경을 먼저 보시고 하루 일과 시작하시고 성경을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 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저처럼 주어진 시간이고 목사라면 성전에 가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걸어가면서 내 마음이 쓸데없는 것에 바쁜 거예요. 내 중심이 필요 없는 것에 바쁜 겁니다. 그 필요 없는 중심을 성경에 바쁘게 해봐. 여러분, 성경은 얼마든지 암송이 가정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위경 속에 말씀을 보내어 나를 그 위경에서 건져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을 내 마음속에 묵상을 하면서 내 눈은 사람을 보고 내 말은 누군가를 대화할 수 있지만 내 진짜 마음은 주님과 바쁜 겁니다. 성경을 묵상을 하냐가 바쁘고 성경을 읽느냐가 바쁘고. 다시 말합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애정이 식은 것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영적인 스피릿이 흐르면 궁금해서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이라도 해야 목마름이 사라지고 길을 걸으면서도 내 영을 방언으로 폭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방언으로 폭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성경으로 폭격을 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폭격을 해야 돼. 성경을 암송하면서 폭격을 해야 돼. 밥을 하면서 내 마음을 성경을 암송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지금은 제가 말하지만 속으로도 얼마든지 묵상하고 속으로 얼마든지 마음만,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지면 이 일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 정말 그것에 가치를 두면은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골프에 미친 사람 보세요. 신호등 걸려도 이러고 있더만. 여러분 예전에 당구 배울 때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고, 뭔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시간만 할 때나 머릿속에서 내 일을 하면서도 이게 가능하냐? 인간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나한테 초라해야 될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마음이 바빠야 돼. 시간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없는 시간 속에 애정을, 첫사랑을 끄집어내셔서 내 영을 바쁘게 만들어 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 볼 시간이 없으면 찬송을 부르시고, 찬송 부를 시간 없으면 방언을 하시고, 방언이 안 되면 기도를 하시고, 뭐든지 계속 짬날 때마다 계속, 다시 말합니다. 내 영이 방언으로 폭격을 하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폭격을 해버리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 장담합니다. 우리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전과 같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져도 말씀이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말씀대로 풀려가는 나를 성경이 더 원하는 겁니다. 나의 축복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나의 영광 성령님이 더 원하십니다. 말씀이 내 친밀함이 되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은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2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잘 보세요. 들은 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절 보세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보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는 겁니다. 성경도 열심히 암송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내 믿음과 결부가 되고, 말씀과 믿음이 하나로 결부가 될 때 여러분 유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저는 약방의 감초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된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류증 여인이 여러분, 약으로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모든 재산 탕진하고 죽을 날만, 몸에서 피가 마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하나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27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니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깨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암송합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아, 좋은 내용이야. 예수는 구원자야. 예수는 병도 고친대. 예수는 응답하신대.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성경을 읽고 거기서 끝나고,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나고, 아, 은혜 받았어 하면서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은 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만지리라.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터치만 하리라.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고침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서 받은 말씀 붙잡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송하고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유익이 되려면, 말씀이 결실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말씀이 명령하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요구하면 믿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도전하면 믿음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안수는 받지 못해도 이 여인은 이겁니다. 옷자락에도 잡으면 나는 고침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의 연결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멋진 말이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성경에는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려서 옷을 스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예수님의 옷가스 치고, 나도 모르게 등도 만지고, 여러분 이렇게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만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밀려 만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뭐 밀려서 만지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불만소리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몸에서 살리는 능력이 나갔다. 믿음이 없이 만진 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옷자락에 스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멍하니 구경꾼에게 한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내가 저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발전소 같은데요, 빛을 주는 발전소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청평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저 발전소예요. 저 발전소에는 여러분 전기가 흘러요. 여러분, 전기가 가정들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컨넥터에다가 우리는 전기를 얻기 위해서 꽂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꽂고, 그리고 내비두면은 집안에 전기가 흐르지만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컴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스위치 한 번만 켜면 불이 들어오고, 커피포트가 끓고, 전기밥상이 움직이고. 아멘이죠. 믿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성경을 암송했어요. 성경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
생각 같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생각 같은 게 아닙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은혜는 와 있습니다. 이루어질 영광은 와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았지만 마지막 스위치를 켜지 않아.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과 연결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연결할 때 이 사람들 보세요. 주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옷을 스치고 옷을 만지고 떠밀려서 등도 만진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믿음으로 내가 저번에 옷자락을 만지면, 믿음으로 내가 저번에 이름을 부르면, 믿음으로 내가 저번에 말씀을 받으면 나는 고침을 받으리라. 믿음의 스위치를 켰을 때,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은 나음을 받았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엇인가 응답이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잠잠합니까? 여러분, 잠잠한 게 아니라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주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신 사건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밤새도록 배 두 척이 거기 서 있었어요. 정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여러분 밤새도록 지쳐 있는 몸이에요. 힘들지만 그물을 정리해야 또 하룻밤 자고 나서 저녁에 또 배를 띄우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분 피곤하지만 그물을 정리할 때 고기라도 잡으면 스트레스가 덜 받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베드로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네 배에 좀 올라가면 안 되겠냐? 그때 베드로가 나 지금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그냥 다음에 오세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힘들고 지쳤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배에 올라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설교 좀 하면 안 되겠냐?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냐?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못 너무 예배해요.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근데 베드로는 놀랍게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대로 하세요. 설교 후에 또 주문을 합니다. 배를 좀 멀리 띄우면 안 되겠냐? 여러분, 설교를 위해서 배를 띄우라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냥 배 빌려들었으면 알아서 하고 내려가는데 왜 배를 띄우라고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힘들고 괴롭지만 베드로는 그대로 하시옵소서.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 끝난 후에 너의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우리는 레파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은 약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일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헛수고라는 걸.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거 뻔히 합니다. 다 훑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게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내 생각에는 절대 역사가 약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상식의 일은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이 일은 내가 더 전문가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들이 어떤 일을 발견했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되고,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연결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한 나에게 명령하고 지쳐있는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을 때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나중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됐느냐? 힘들지만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수 있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대로 되리라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는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면 불안한 뭔가를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현상을 보면 안 됩니다. 실상인 말씀을 봐야 돼요. 느낌을 보면 안 됩니다. 통증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당신은 계속 아플 거예요. 저금 통장에 돈이 안 돌았습니다. 당신은 그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저금 통장을 보면 안 돼. 내 생각으로 전화를 들여다보면 안 돼. 내 생각으로 여러분 아픈 몸을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봐야 돼. 눈 뜨고 나도 통증이 있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상황이 그대로 있어.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자녀는 그대로 있어. 그거에 보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꾼 걸 믿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현상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으로, 다시 말합니다, 느낌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오직 나는 기록된 약속한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신유부흥사이기 때문에 수없는 환자들과 씨름을 많이 하고, 정말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하고 기도를 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어렸을 때 몸이 망가져서 당신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였어요. 침대에 누워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점점 심장은 약해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손자에게, 누워있는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이 아이는 그게 유일한 밧줄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년의 가슴은 뜨거운 겁니다. 나는 틀림없이 살 거야.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고쳐질까? 의심이 없는데 왜 안 고쳐질까? 이 소년은 그게 궁금해서 눈빛으로 글로, 목사님 좀 모셔와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도 좀 한번 받고,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의 상황을 뻔히 알기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목사님, 이혼 목사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제발 와서 우리 애 한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예 해놓고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렵게 어떤 목사님하고 연결돼서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해서 그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여러분 이 헤네스 해긴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 아이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안 고쳐질까요를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말을 못했어요. 이 목사님은 인내를 갖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려고 해도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그 아이한테 기도 한번 해주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한테, 부모한테,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며칠 못 갈 겁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듣지 귀는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옆에 놔두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며칠 못 살 겁니다. 이 아이는 강력한 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일어날 거예요. 나는 회복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임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임종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이 가족이 힘든 현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그 기도를 받지만 이 아이는 절대 나는 안 죽어, 절대 나는 안 죽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던 성경을 열어놓고 이 아이는 성경을 주목하는 거야. 읽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읽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이게 현재 시대네. 이게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네. 현재 시제를 나는 미래 시대를 기도하는 거야.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말합니다. 너는 고침을 받았다. 너는 나음을 받았다. 된 줄로 믿어라. 될 줄이 아니라 너는 됐다. 너는 된 줄로 믿어라. 이 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꾼 겁니다. 주님, 나는 고쳐졌습니다. 주님,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회복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몸은 그대로예요. 이 아이는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또 기도합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현재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해결됐습니다. 나는 해결됐습니다. 누구한테 안수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대에 걸쳐 앉았어요. 혼자 걸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료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그분의 간증을 제가 감명 있게 읽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적인 기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어쩌면 현재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실상입니다. 현상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다시 말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느낌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선언합니다. 너는 고침을 받았다. 그대로 되리라. 너는 고침을 받았다.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요청, 즉 말씀과 믿음이 연결될 때 너는 유익을 얻으리라. 단 하나 현상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의 인생은 사망이 이기지 못합니다. 절망이 덮지 못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말씀을 뚫어낼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어디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요, 어제와 같지 않을 겁니다. 말씀 오늘 깨닫는 여러분이요, 정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환경 보지 마십시오. 현상 보지 마십시오. 아픈 몸 보지 마십시오. 저녁에 잠을 잤는데 또 악몽에 시달립니까? 현상에 마음 끄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고침 받았다. 나는 오늘 해결됐다. 이 성경을 말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부터 반복하셔서 듣고 은혜가 되네 끝나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깨달아졌으면 믿음으로 연결하셔서 믿음으로 돌파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반드시 완벽한 은혜가 올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저는 간증을 통해서도 보았고 저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았고 저도 그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이 하나, 말씀과 믿음이 하나, 현상을 뚫어버리고 실상을 붙잡으면 반드시 선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성령이 주시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아버지, 이 기쁜 소식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말씀이 내 가슴에 좌우에 날쌘검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느낌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뚫어버리게 하시옵소서. 현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을 믿나이다. 실상을 믿나이다. 약속을 믿나이다. 믿음으로 현상을 뚫어버리고 믿음으로 지금을 이길 수 있도록 사로잡아 달라고 강력하게 찬송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